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 위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마태복음의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에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해가 비치게 되면은 사람이 서 있을 때 해가 저물어가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림자가 바뀌죠. 근데 해 각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그림자처럼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데,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이유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 풍성이라는 말 뜻 안에는 더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사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늘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희망대로 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만 받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흔들어 차고 넘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 넘치도록 나눠줄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1절과 5절에 두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왜냐고요?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버나움 동네에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모였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또 열병에서 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께 나올 때 그 위에 일일이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제 동네에 많은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저분에게 가면은 뭐 좋은 게 있겠지 하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디서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그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노고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노고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이 66권 중에서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인 거죠. 이게 노고스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은 언어적으로 네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네마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해석하면은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이 말씀은 뭘 가리키냐면은 처음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밤새 내내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겠나이다 할 때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 노고스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 나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노고스 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형편과 상황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1절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2절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노고스 말씀 중에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노고스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에게도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지켜 사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방의학이라는 거 있죠. 예방의학. 그래서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잠을 많이 푹 잘 주무신다. 또 골고루 잘 먹는다.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방의학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예방의학. 그러나 사람들이 다 건강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가 아픈 사람이 있고, 그럼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가 아픈 약을 줘야 하는 것이고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위를 낫게 하는 약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노고스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을 때는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많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의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두 배가 있었어요. 갈릴리에는. 그 한 배는 베드로 배였고 한 배는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았던 어부 일행의 배였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두 배 중에서 많은 부리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배도 아닌 시몬 베드로에 먼저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이제 이렇게 됐겠죠.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호숫가 주변에 항구로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이쪽에서 그쪽 무리를 향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겠죠. 배에서 타서 그 무리 안에 들어있으면은 무리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배가 두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탔다 이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일행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셨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배를 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의 어부들은 하루 고기를 잡아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 일행이 잡은 것은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허탈한 심정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고기 잡는 일이 생업이에요. 자기 직업이에요. 고기를 잡아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고 자녀들도 키울 수가 있는데 밤새 내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 일행의 곤란한 처지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그에 타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어요. 처음부터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어서 안 보여서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사람의 머리털을 다 셀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세도 짐작한다고 하더라도 대충도 못 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셀 수 있을 만큼 세밀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내내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은 것을 다 아시고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베드로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고기 잡는 법을 아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전 4장의 전문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당에서 안식일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한 번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장모님도 고쳐주셨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주의 길을 오기 전에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았지만은 주의 일을 하면서부터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오면서 때때로는 다 형편이 좋을 때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머리털까지 세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베드로가 밤새 내내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지만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받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아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내 장모를 고쳐주셨던 경험을 살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은 비록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노고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가운데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게 주신 말씀은 이미 우리들의 형편도 다 아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의 형편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거를 믿음이 연약하여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베드로가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4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자, 4절 시작.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5절에 이제 순종을 했죠. 그렇게 했더니 6절에 자 시작. 아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또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배가 2배 있었다고 그랬죠. 갈릴리에. 그 동무들에게 손찌가여서 내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으니까 와서 좀 도우라 했더니 그 친구들 배, 요한과 야고보가 타고 있는 그 배도 고기를 나누어 줬더니 그 배도 잠기게 될 정도로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찼으면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두 배가 그렇게 물고기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은 베스라고 불려오는 그 물고기가 있었답니다.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는 좀 이렇게 서민들이 먹는 그런 이렇게 흔한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는 법이 있답니다. 그 갈릴리에서의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주로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힌대요. 그리고 얕은 물가에서 잡아야만이 그 당시 많이 잡았던 베스가 아주 잘 잡힌답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노하우, 베드로는 전문적으로 어부만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어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노하우가 많겠습니까? 자신의 노하우대로 밤새 내내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잡았는데 한 번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지금 시기가 밤새 내내 물고기 잡고 못 잡아서 이제 날이 샌 거 아닙니까? 날이 샜어요. 그런데 얕은 물가에 가서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쪽 깊은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어부가 아니라 목수라고요. 그 목수인 예수님이 전문적인 베드로 어부에게 고기를 잡는 일반적인 관례를 깨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이 있어요. 베드로라고 그런 감정과 이성이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슨 소리야? 아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밤새 내내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얼마나 실패되고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데 그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에게 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대학에서 인문학을 하고 선교대학원을 먼저 나오고 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선교사 갔다 와서 또 공부를 하여 목회학에서는 박사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학으로 따지면 대학원을 3개를 다녔어요. 저는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되면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공부했던 분야는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현대 사회 문화가 어떻고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를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7년을 공부했어요. 그 학위를 따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딪히고 저것이 부딪히고 성도들이 원치 않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왔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상당히 고민이 돼서 송산유원지 강가를 걷으면서 깊은 고민을 했어요. 주님 나를 이곳에 진짜 보내신 거 맞습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이곳에 왔는데 생각보다 주님 좀 이곳이 힘든 곳이네요. 내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걷기를 1시간 정도 걷는데 주님이 나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나의 지식, 나의 이제까지의 경험,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한 여기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목회의 토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여기에 맞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결정한 것이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서로 코이노이를 하려면 교제를 진정한 교제를 하려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하고 구역 모임, 목장, 셀, 소그룹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걸 내려놓게 됐었어요. 이걸 내려놓자 정말 아깝고 나는 이렇게 안 하면은 나는 목회를 안 할지언정 그렇게 저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 이미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아마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짧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한 거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려놔야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꽉 잠겨있는 한 여러분의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은 아무 역사를 여러분을 어떻게든 인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전문 어부였어도 자기의 고기 잡는 법을 내려놓았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2배가 넘치도록 잠길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를 텐데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다.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드시면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많은 물고기를 얻고 나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경험을 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안 됐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란 대로 했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얻어지네. 뭡니까? 간접적으로 생각한 성경의 책에 나와 있는 남의 얘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된 거예요. 아멘. 내가 경험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온 거예요. 장모의 병이 낫고 내가 얻기를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 각자의 소원이 있을 줄로 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이 네마의 말씀을 안 듣겠습니까? 듣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얕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더 깊은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근데 베드로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걸 보았어요.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꿇고. 여러분, 상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주님 앞에 정말 이것 꼭 좀 들었었으면 좋겠다 할 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손을 펄쩍 들고 기도해요. 내가 항복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할 때 뭐라고 대했냐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어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그냥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의 죄성을 주님이 아시리라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속마음까지 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스러운 거예요. 존중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조용히 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나의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실상을 고백한 것입니다. 10절, 11절 한 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9절에 연결해서 10절, 11절을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경험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서서 걸어다녔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으로 불어나요. 엄청난 역사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120명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120명 중에서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전도훈련 받고 나갔던 사람이 70명이 나갔어요. 그 70명 중에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에 이르렀던 사람이 12명의 예수님이 제자였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지금 탄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성질이 아주 다혈질이었습니다. 성질이 부드럽고 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면은 저와 여러분 같이 성질이 울퉁불퉁하고 부족함이 있고 못 배워서도
주님이 쓰신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들으니까 초대교회의 수제자가 됐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11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전도인, 제자, 사도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뜻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그들도 누구도 베드로와 함께했던 요한과 야고보도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기가 막혀요. 베드로 혼자 배 던지고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친구도 배 버리고 예수님을 동시에 같이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자들이 있느냐? 동업자였다는 거예요. 동업자. 동업자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코이노노이 이런 말을 썼는데 이 코이노노이라는 동업자를 쓸 때는 언제 쓰느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해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생사 과락을 같이 하면서 아주 가족과 같이 밀접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의 배를 버리고 따라가면서 나중에 그들의 삶의 종말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막 순교를 해버렸네. 그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천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장 옆에 상급으로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순교한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보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수제자들을 더 친근하게 대해주신 내용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업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협력하는 일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동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여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서로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서로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로를.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서로 동업자입니다. 발음도 잘하는데. 동업자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배울 것은 예수님이 보니까 참 이 베드로를 세우는 걸 보니까 참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자상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세우시는 걸 보면서 참 말은 쉽지만은 동역자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들로 서로 주장하면은 동업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동업하다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은 우리가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때 우리가 동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을 잘하면은 하나님을 첫째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고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과 야고보가 들러리 따라갔다가 축복을 얻었잖아요. 옆에 잘 서 있기만 해도 놀라운 고기잡이가 물속에 잠기듯이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쓴다 해도 결국은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도 지내놓고 보니까 방송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도 몰라서 막 목숨 걸고
내가 인생에 정말 좋은 작품 하나 만드는 것이 내 최대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들 뭐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가장 보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모든 일 가운데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누가복음의 5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